사도행전 2장 5절부터 6절 이 두 군데를 봅니다. 우리 창세기를 먼저 보는데 두 절을 같이, 절들이 길지 않아서 같이 했으니까요. 제가 앞 위에 절 읽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죠. 예. 사도행전 2장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산을 정복했다, 우주를 정복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높이는 얼마죠? 8,848m인데 최근에 측정치로는 조금 또 오차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만년설이 조금 녹아서 조금 높이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정상을 오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떠올리지는 못하셔도 말씀드리면 알 겁니다. 1977년 9월 15일에 오른 한국인 등반인 산악인 고상돈 대원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이분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올라가셨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분 그 2년 뒤인 1979년도에 이 북미에서 가장 높은 메킬리산 정상 이 산을 오르고 내려오시다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의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그토록 높은 산을 오르고 다녔으면서도 항상 이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분은 한 번도 산을 정복했노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래요. 대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산이 내게 오르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흔히 산을 정복했다. 우주에 한번 나가고서는 우주를 정복했다 그래요. 달에 발을 한번 딛고서는 달을 정복했다 그래요. 예, 달이 인격이 있다면 비웃을 일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조그마한 탑 하나 쌓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늘에 닿고 하늘을 정복했다고 그렇게 뻐기고 교만을 떠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뒤에다가 안 놔뒀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요. 다 앞에 읽은 구절에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흩어지기 시작하죠. 이동해 갑니다. 그렇게 동편으로 이동하다가 좋은 곳을 만났어요. 그것이 시날 평지. 지금으로 하면 지금 그 옛날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당시로는 그곳이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사막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요. 거기서 모여 살면서 한 가지 계획을 구상을 합니다. 그 구상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들에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건축 기술의 발달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적당한 돌들을 찾았습니다. 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쌓고 진흙을 깨가지고 붙이고 그야말로 그냥 돌담집 정도 짓고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흙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불에 구우니까 단단해지게 된 걸 발견한 거예요. 주순 바위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모양을 이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쌌습니다. 또 진흙으로 붙이던 것이 마르면 이제 푸석해서 넘어질 텐데 역청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마 자기 조상 노아가 사용했던 그 역청 기술을, 원청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았겠죠? 붙으니까 이게 굳으면서 정말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 이거면 아주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도시를 만들 계획을 갖습니다. 넓은 도시뿐만 아니라 높은 탑을 쌓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죠. 아마 이들의 이 기술은 엄청난 기술 혁명이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면 지금과 비교하면 아마 전기의 발명만큼이나 엄청난 기술일 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이 정도 기술이면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자신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탑을 쌓을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보니까 1절에 드러나 있듯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말은 단지 사용하는 언어만 같은 뭐 한국말만 쓴다, 영어만 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의 의사소통하는 게 매우 일치했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대로 잘 알아들어요. 가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란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요. 저도 뭐 결혼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저희 집사람과 대화해도 간혹 내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그렇게 투영해서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꼭 그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토록 엄청난 그 건축의 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지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되 그럽니다. 4절에도 또 말하되, 말을 하니까 말이 통해요. 마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고 싶어요. 말해도 마음이 맞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 우리는 바벨탑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 같은데 나쁜 일인 것도 같고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지요? 개별적으로 보면 그리 나쁜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뭐가 나쁜지.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가는 것, 이게 나쁜 일일까요? 우리 현대사회는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차가 없다고 해보세요. 저기
뭐 매사까지도 아니고 저 글렌데일에서 여기 뭐 선시티 예배 드리러 오는 일도 아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려면 새벽같이 출발해야 될 거예요. 이 뜨거운 태양볕에 올 수가 없겠지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야,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조금 이건 나쁜 일처럼 보이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뭐 이것이 조금 그렇다고 치면 좀 부끄럽고 좀 낯간지러운 것 같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내 사업장이 막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사업하시는 분, 그렇죠. 가게가, 저 교회 저 가게는 정말 물건이 좋아, 주인이 친절해, 그럼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지요. 그 장사가 잘 될 거니까. 뭐 나쁜 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흩어짐을 면하자고 계획한 거요? 여러분, 흩어지는 것보다 단결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겠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의견이 일치를 봤다. 이게 나쁜 일입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소중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았듯이 각각 하나 따져보면 별로 나쁜 일일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그 추진하는 계획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지요.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교만의 상징, 죄악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뭐 잘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잘못한 이런 데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작은 것 하나 틀어져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우주 얘기하니까 우주선을 날아가는데 그 우주선이 제대로 문제 없으려면 나중에 우주 보내려고 실험하다가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뭐 실패해요. 그 수십만 가지 부품 중에 작은 것 하나, 이게 잘못되면 전체 로켓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다 좋은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끼워 맞추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잘못되었나요? 바벨탑에서 보면 다 좋은데 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나라고 하는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조금 더 포장해가지고 우리라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영향력, 그것이 달려가는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좋을 내용들이지만 달려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나면 그 노력들은,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큰 위험을 자초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를 죄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발달된 기술로 하우려고 한 것이 뭐예요? 성을 쌓고 그 다음에 탑을 높이 쌓자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그랬습니다. 하늘에 닿도록. 무엇을 위해서? 왜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흔적을요,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지구라트에서 흔적을 찾습니다. 이것이 이 바벨탑의 원형일 것이다, 그 모형일 것이다, 모습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의 원래 기능을 보니까, 구조와 기능을 보니까 하늘에 가까이 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바벨탑 사건을 우상 숭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우상신에게 제사 지내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요.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었고 역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아직 다른 우상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알고 있는 신은 누군가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면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이 제단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제단의 기능으로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늘에 닿게 하려고. 자, 우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상이란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 이제 보면은 무슨 물질을 생기고 토템 신앙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의 것들을 우상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상의 원래 기원은요, 계시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가면서부터 우상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우상의 원형이에요. 지금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형상화된 우상은 아니지만, 이 원리에 따르면 우상의 가장 기초, 그 원형, 배교의 가장 원초적인 배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다른 어떤 대상을 섬긴 것 같지는 않은데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그 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닿게 하려고.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른다, 하나님만큼 나도 높아질 수 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오늘 바벨탑의 사건이 보여주는 모습,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우리 앞에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쭉 살펴볼 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인이 나가가지고 땅을 정착하고 동편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을 짓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죠.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후대로 쭉 넘어가면서 6대 후손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의 후손들이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발달시켰죠. 지금 똑같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들고 자기를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높이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또 자기 힘을 과시해서 높은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겠다. 이 모습이 또 어떤 한 모습을 떠오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무엇을, 어떤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죠. 하늘에 높이 쌓게, 하늘에 닿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높은 이 탑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렇게 흔한 우리 이 넘쳐있는 이 빌딩 하나 높이만큼 이르겠습니까? 얼마나 높았을까요? 높아봤자 100층 높이도 안 됐을 거예요. 여기 고층 60몇, 한국에 가면 높은 아파트들 많은데 20, 30층짜리 아파트 높이 정도나 됐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운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하늘에 닿게 쌓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적으로 시대만 달라도 그들의 무지가 보이죠. 쉽게 말하면 무지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영적 무지를 많이 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논리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반기독교 운동, 이렇게 반기련 활동하다가 요즘에 보니까 무신론자들의 모임,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가끔 가가지고 읽어봅니다. 어떤 걸 주장하나, 뭘 바라보나. 좀 반기련 사람들보다는 좀 신사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표현들, 그런 거 쓰면 스스로 절제하고 막 시켜요.
그것 같이 이렇게 나쁜 모습이다. 예를 들면 개독 뭐 이런 거 쓰지 말자. 그래요. 아주 신사적인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거예요. 증명되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뭐 부정할 수도 없지만, 부정하고 싶은 마음 부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증명하지 못하니까,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것들을 부정하지요. 교만은 주로 무지에서 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 모습이 산에 한 번 오르고는 산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바벨탑의 사람들은 그래도 부족함을 좀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까지 협력해서 흩어진 면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루었고 얼마나 쌓았는지에 관계없이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이만큼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내 머리로 계산해서가 아니라 내 심령 깊숙한 것에서부터 진정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삶에서나 내 중심에서는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이루고도요, 내가 마치 엄청난 것을 이룬 사람이냐, 내가 뭔가를 크게 이룬 대견한 사람이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중지시키셨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흩으셨다 그래요. 말을 하는데, 자, 이거 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엉뚱하게 뭐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런 같이 마음이 안 맞으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살 수가 없지요.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섭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흩어져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마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녕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바라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진 않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성경의 전체 우리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하나 되라고 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허락된 이 재능과 또 하나 되는 이 좋은 가치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우리 속담 중에 되게 진주 목걸이 던져줘도 귀한지 모르면 진흙탕 속에 거기 위에다 똥 싸버리고 막 흩어버리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들이 혼자라면 차라리 죄를 짓지 않을 텐데요, 같이 모여 있어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면 껄렁껄렁하게 이제 사춘기를 맞으면서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일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불량배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키도 별로 크지 않은데 맨 뒷자리에 주르륵 앞 한 두 줄 정도 차지하고 앉아요. 제가 뭐 약간 이제 뒤쪽 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접해서 앉아 있게 되는데,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은 하지 않고 왜 방해하고, 잠자면 차라리 난데 앞에서 쑥닥거리고 방해를 해요. 가끔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불편한 관계가 되지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괜히 시비 겁니다. 자기한테 뭐라고 했냐고. 그리고서 싸우는데 꼭 한 명이서 안 덤비고 2명 내지 3명이 같이 덤벼요. 그런데 재미난 건, 그런 친구들이 동네에서, 이제 간 동네에 사니까요, 동네에서 만나면, 혼자 만나면 굉장히 친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살던 동네 뒷산에 약수터가 있는데, 제가 기억합니다. 물통을 들고 약수물을 떨어 이렇게 가는데 혼자서 심심하게 농구를 하고 있던 그 친구가, 나한테 시비 걸고 싸움을 걸어왔던 그 친구가, 뭐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날 보더니 어디 가냐고, 같이 가재요. 약수터에. 굉장히 친한 척하고 달라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껄렁껄렁 불량배고 소위 그때는 불량배 이렇게 표현도 안 했지, 깡패라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약한 친구들이에요. 물론 주로 이제 가정 환경이 어렵고 부모님의 돌보심을 못 받아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힘을 규합하는 거죠. 그래서 약하니까 강한 척하고 시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개별적으로는 다 약했어요. 이것이 약자들의 생리였다는 거죠. 이 약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거기다가 군중심리라는 것이 하나 더 붙지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지을 죄도 모이면 같이 짓는 거예요. 그 친구도 혼자서는 겁나서, 뭐 그때 최대 나쁜 게 뭐예요? 그거 되게 담배 피는 거. 예? 그거 혼자서는 안 할 친구들이 그 친구 몰려가지고 그때부터 담배 배워서 자기들끼리 숨어서 그거 하고 있는 거. 혼자서는 누구한테 덤비지도 못하면서 같이 모이면 같이 모여가지고 괜히 시비 걸고 힘을 과시해보고자 하는 거. 우리 사람들은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다 같아요. 우리 내면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데 좀 이렇게 두려워해요. 죄를 잘 못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이면 용기를 얻고 죄를 향해 달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교제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학교 친구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어떤 모습은,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몰라요. 예? 어떤 문화적인 그 나쁜 습관에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 몰라요. 한 가지 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과 있으면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하는 사람과 있으면 원망이 들어오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의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것에 마음을 모았어요. 거기에 막 하나가 돼가지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신 거예요. 아직 죄로 자라지 않았어. 사실 바벨탑의 모습은요, 아직 죄로 온전히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싹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흩으심을 형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벌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도구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까지 유보시킨 거예요. 그때까지 흩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선악과를 먹고 죄에 물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까지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방지하신 것처럼. 왜요? 아직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죄에 묶여 있으면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영검을 통해서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금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탑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흩으심이 이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기까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푸는 열쇠는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에요. 그게 답의 대표적인 것,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 방언이 임하고 그리고 나타난 그 결과가 뭐예요? 방언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다락방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방언을 알아듣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났죠. 그때는 유대 절교로서는 77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로서는 오순절이지만 유대 절교로는 77절.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거죠. 유대인의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15개국 이상의 사람들,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유대말을 알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흩어져 살던 그 지역의 언어만을 알아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시끌벅적 하는데 어디선가 자기들의 살고 있는 그 나라 언어로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리였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그 방언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알아듣는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언어는 나눠졌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보여주는 첫 큰 그림,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지요. 성령님 임하시고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는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마음을 하나 돼서 서로 물질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같은 데 마음을 힘써서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바벨탑의 모습과 정반대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으로 흩으신 것을 복원하신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절 이 사건이 본래 있어야 될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바벨탑의 그들은 그 하나된 마음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뜻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났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교회를 세우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은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바벨탑에서 흩으시고 나서부터.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를 보다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같이 이 말씀을 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사건은 본래 하나로 같이 묶어야 되는, 같이 살펴야 보아야 되는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성령님이 오셔서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의사가 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루려는 하나됨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됨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 교회도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